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비밀리에 정탐하도록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지역 곧 예리코를 시찰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창녀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유숙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2장은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이 여호수아 이 초기 2장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잠깐 나눈 것처럼 오늘 앞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상황들의 고고학적인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과정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 여러 번역에는 이제 뭐 기생 이렇게 나왔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뭐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이죠. 일종의 여관을 운영했고 그곳에 이제 가족들을 함께 보호하면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이방 죄인이었죠. 그 삶이 바르진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등장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펴서 제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에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4절과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자,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여기 라캅이라고 하나, 라캅에게서 보오즈를 낳았고, 보오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자, 여기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대요. 자 살몬이 누구냐면 살몬이 바로 이제 라합의 남편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어느 정도 등장을 합니다. 자, 나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와 함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모세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몬도 역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족장과 라합이 결혼합니다. 예,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여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예.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도시로 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뭐 뉴욕 정도 되는 대도시로 수많은 문명이 거쳐갔던 곳이고 가나안 땅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성이고 강력한 성이었던 것이에요. 예, 거인족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일이 그 여인에게 있었냐면은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들었고 그것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거인족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그 거인족의 왕들을 이스라엘이 처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렸던 사건과 이 왕을 처리했던 이 사건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거민들에게 들려주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들이 정말 간담이 선을 했던 것이죠. 마음이 높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 사건들이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두 명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그러니까 여관이었고, 또 원하는 손님들에게 어떤 몸을 제공했던 그런 안 좋은 곳이지만 잠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도 그냥 만만한 그 성이 아니고, 여리고 성의 왕도 만만한 왕이 아니죠. 이미 그 소문들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 정탐하고 그 살펴보고 있는 중에 그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왔지만 이미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는 이제 부하들을 돌려보내는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집이 그런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에 살지 않고 보호받지 않고 그 성벽에 거하는 집에 살면서 그 성벽 자체가 그 집의 담이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어서 그렇게 내어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빨간 줄을 내려서 그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여인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들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창밖으로 내린 이후에도 대화가 진행이 돼요. 아예 따라 내려가요. 따라 내려가서 그곳에서 피하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죠.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하면서 그 여인이 믿음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들을 이루시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살려줌으로써 그 여인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기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존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빨간 줄을 창문을 통해 내린 그 장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전체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 무너졌는데 그 부분만 보존이 됐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고 구체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있기 전부터 그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이 제거된 그 사건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들음에서 나는 것인가요? 구약되지만 믿음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죠. 영화를 보고 무엇을 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유업들을 받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예.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을 하고 삽입돼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하심으로써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이 가장 천민이었고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도 아니었고, 믿음의 유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나손의 후손인 살몬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족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가 누구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여인으로부터 그 목숨을 보존받고 살림을 받고 가장 그 여인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다면 과연 그 여인과 결혼했을까 하는 것이죠. 추측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력한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 유력한 사람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죠. 근데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면서 굉장히 부유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유복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엘리멜렉의 2 아들들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사사기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곡식을 빼앗기고 어려우니까 이제 모압 땅에 피난 가서 살았는데, 이제 결국은 다 망했죠. 2 아들 죽었고, 그리고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근데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조상이 태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룻을 보면서 왜 보아스가 그 당시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룻이라는 이 여인을 그렇게 잘해줬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이었고,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함께 그 가정에서 창녀 출신의 그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자라왔던 그 환경이 보아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이라는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보았을 때 마치 어머니와 같이 느꼈던 그 긍휼함이 있어서 그 여인을 품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그것, 그 여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했던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녀 라합. 그 여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고 행위가 있고 뭐가 믿음이 원래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고 그 말씀이 믿음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어떤 시점. 믿음이 선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어떤 시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갔던, 아니면 인생을 방황하고 어느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전에 왜 여호수아서 2장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것입니까?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생겼고, 그럼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그 영혼. 그 삭개오가 죄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옳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이 늘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그냥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창피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님이 욕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주님은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이제 회개해야 돼,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죄인이었던 그 한 영혼의 집에 유하한다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다고 고백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했죠. 그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원인인 것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최하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가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Jesus, beautiful Savior.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소중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수아라는 예수님의 예표된 인물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의롭다고,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은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그 여인의 거짓말은 거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그 수많은 사람의 견해를 보기 위해서 책이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견해를 뒤져서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거짓말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좀 더 저도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가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쇄살인마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쫓아왔는데 어느 가게에 그 여인이 피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 그 가게 주인이 장로님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어떤 여자가 지금 이 가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딨냐. 그러니까 저 안에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니까 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서 죽이게 냅둬야 되느냐. 이 여인은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정답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성경에 이방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15년이나 흐른 뒤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그 전에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의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정말 구원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에게처럼.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텍스트가 여기 적혀있던 그 문자가 살아 움직여서 영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계속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밥을 먹을 때도 달려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생명이 꺼지지 않고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구원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지 않았나요? 다 들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여리고성에 다 모여들었던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 많아요, 요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걸 들었고 알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던 헤롯 대왕도 있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죽으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했어요. 바울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믿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팬데믹이 또 온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CBDC는 뭐고? 이렇게 막 이런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어나요. 이상한 시대가 오고 있구나. 정말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있구나. 빌 게이츠를 이렇게 설치는 거야. 왜 정부가 왜 마스크를 강요하지? 왜 백신을 맞으라고 하지? 하면서 두렵고 떨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해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두렵고 떨리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사탄도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그런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타락해서 그 존재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시즌들을 살아가실 때 정말 이 시즌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내 영혼 속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마지막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될 영혼들이 분명히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재명제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확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기도를 했어요.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고 동일한 마음들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마음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꾸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져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본문들이 나오겠지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갈 때 갈라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방해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준 사명이고 여호수아에게 부어준 법궤였고 여호수아에게 부어준 제사장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각자에게 역할과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부르심이 있고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있고 족장들의 부르심이 있고 심지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방 여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여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살려줌으로써 이 소식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한다는 소식들이 확신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가 됐던 여인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과 사명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직 제가 젊어서, 아직 제가 어려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이 여인은 이것이 사명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명을 성취시키시고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멸류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저도요, 제가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놓으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의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생명이 부어져서 차곡차곡 내 안에 생명이 유지되고 커지고 증거됐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계의 문을 열어라.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요. 몇몇 분들은 나눴지만 위대한 나의 종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정말 위대하다고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안 믿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원래 위대하고 내가 원래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는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열방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니느웨 성을 가로질러 갔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세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 과거의 겸손으로 충분합니다. 이제의 겸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정말 겸손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고 열방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의 사례를 증거하는 자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엘리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사역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을 때 그 비가 다시 내렸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존재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돌이켜야 될 그 자녀로부터, 그 죄로부터 깨져서 관계가 깨진 이 관계, 그래서 멀어져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상태. 왜 교회에? 하나님이 왜 교회로부터 등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려야 됩니까? 바로 죄,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이 땅을 뒤덮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등을 돌려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교회와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등을 돌렸던 그 등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요나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았고 사명을 감당했고 그로부터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로부터 룻을 취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라합과 룻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밀어넣으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창녀 같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라합의 구원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해서 예배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더라.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그 사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분량을 다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재능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구체화됐을 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앞으로 갑자기 과격하게 우리 방향들을 트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놀라지 말고
과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여리고성 안에 살아남았던 라합과 라합의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그 부르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면서 얻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삭개오의 구원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아버지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영적 감동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인류의 시즌 가운데 이 교회가 깨어서 사명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합의 가정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죄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성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와 시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재해 주시고 부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영이 잠자지 않게 도와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주님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주님.